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족, 사랑하는 교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기도하고 난 뒤에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 땅에, 지악으로 가득 찬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롯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왜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반복해서 끈질기게 소돔 땅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줄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들이 소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수산 궁전에서 높은 관료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눈물로 금식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조국 이스라엘을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며 동력자인 디모데가 힘든 사역 현장에서 목회를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였고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친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교우,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날 2000년부터 16년 동안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중국 백두산에서 정상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16년 동안 16번을 백두산 정상에서 기도하였고 한 번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후쿠오카 옆에는 나가사키가 있습니다. 나가사키 때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곳에 가서 평화의 공원에 가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나가사키 공원에 평화의 공원에 가면은 원자폭탄 그 당시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모형물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17번이나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를 하자고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백두산에 가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가면은 중국 영길에서 30인승이 되는 버스를 빌려서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백두산을 올라가면서 두만강 강가에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압록강 강가에서도 기도할 때도 있었고 백두산 정상에서도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함께 동참한 중국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할 때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 지난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선교사님들도 울었고 성도님들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다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몇 년 전에 제가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용문산 기도원을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나원몽 장로님이 세운 기도원입니다. 한때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그곳에 은혜 받았던 곳이 바로 용문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원몽 장로님의 일대기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 서문에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책 서문을 썼습니다. 쓰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성령의 불이 크게 떨어진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이고 또 하나는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은 나원몽 장로님이 이북분인데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고 한겨울에 눈이 많이 쌓여서 교회 가기가 힘든 곳에서, 그런 곳에서 가운데서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어머님께서 아들인 나원몽 장로님 어린 시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님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사람들에게 살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어느 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환상의 내용은 물방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환상에. 그런데 물방울이 보이는데 그 큰 물방울 안에 어떤 여인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바로 자기 어머님이 기도하는 모습이더랍니다. 그런데 물방울 속에 있는 기도하는 어머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약이 필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영혼의 약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나원몽 목사님, 장로님,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요. 이분은 기도를 참 엄청나게 많이 했고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또 그 당시에 현장에서 참석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려한 글솜씨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래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시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연약함에 처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문제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길이 막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이 공고할 때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기도함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기도 없이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상담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지혜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세상에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로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열정도 부족했고, 사람의 기도도 부족했고, 경제적인 어떤 물질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에는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이 방치되었고, 성전에 짓는 방치된 마당에는 풀이 우거지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바로 그 당시 유대 총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성령으로 힘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현재 입장으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열정으로는 도저히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성전 건축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은 너희들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까? 기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없었습니까?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의 어떤 가정에 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이 집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이 평안하게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바랬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도 못할 영적인 잘못된 일이 생겼습니다. 두 분, 네 분이 평소 교회를 좋아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근심이 컸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제가 그때 정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이 가득 담긴, 애정이 가득 담긴 기도만이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족과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중에 진실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 사랑이 가득 담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만큼 진실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에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족들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28절에 보면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응답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들을 위해서 혹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또 주님께서는 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 땅에 있는 롯의 가족은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죽어야 심판을 내릴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조카의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의 표현은 우리들이 살면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표현은 이런 것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담긴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긴 기도를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은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분단된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백성들이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뿐만 아닙니다. 중국에 흩어진 우린 조선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민족의 공동체, 민족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3일절도 되었고 우리 민족의 아픔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상이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세상의 것들로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기도 없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풀 것은, 기도로 풀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어야 될 것은 기도로 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중국에 흩어진 우리 조선 동포들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 우리 민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성문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을 기억하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